할렐루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고맙습니다. 김열 안수집사님이 저 지방에 좀 가시느라고 오늘 못 오시고, 또 이은혜는 또 그 성묘, 그 시댁에 성묘가 있어서 아마 거기 가신 모양이에요.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7교회에 주신 말씀은 이 세상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7교회라는 건 완전 숫자로서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7교회마다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조금씩 다르고 자기를 표현한 그 표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각 그 교회마다 그 지역 조건이 다르고 처해진 상황이 다르고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고 내 입장이 또 다르고 각각의 입장의 차이가 있고 그 믿음의 상태도 또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 중에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우리나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지금 1년 이상 이렇게 길게 연장되면서 큰 교회들, 특히 큰 교회들은 아주 적은 인원이 모여서 그냥 예배 드리고 말고 1년 반가량을 그냥 반 가까이 교회를 안 나가다 보니까 교회에서 멀어지는, 신앙에서 멀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칭찬도 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또 때로는 권면도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것을 겸손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자체를 점검하면서 회개하면서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 시리즈를 특별히 제가 계획을 하고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 7개에 주시는 말씀, 이거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변화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여기서 이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자에게는 흰돌의 이름을 새겨줄 것이다, 면류관을 줄 것이다, 이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절기설교를 하느라고 이 시리즈를 잠깐 중단했었죠. 그래서 오늘 그동안 세 교회를 묵상했어요. 세 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에베소교회, 서문학교회, 보가목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핵심을 다시 복습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아주 제일 큰 도시로서, 항구 도시로서 경제와 문화 면에서 앞서가는 도시였습니다. 또 그 에베소 지역의 특징은 아데미 신전, 커다란 아데미 신전,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더 큰 어마어마한 크기의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 문화가 활발했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문화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는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모든 시련을 이겨내면서 크게 부흥해서 그 지역 우상 문화에 제약을 가할 정도로, 영향을 끼칠 정도로
아주 그 큰 대형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일으킨 큰 교회, 정통 교회입니다. 아주 정통 신학적으로 정통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지도자들이 와서 이렇게 가르치려고 할 때 교리가 잘못되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가십시오. 이렇게 보고 잘못된 신앙, 또 이단들의 유혹 이런 것을 이겨내면서 정통교회로서의 위치를 잘 지켜왔지만은, 그런데 이게 교리에 지나치게 충실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그 교리, 율법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이 식어버렸다,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교리에 치우쳐서 이론에 집중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가 버리고 그냥 그 율법주의자가 되고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훈을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모나 교회는 그냥 칭찬과 그저 위로의 말씀만 있었지 책망의 말씀은 없었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또 내용도 짧게 기록했는데, 너무너무 극심한 시련과 핍박 속에서, 가난 궁핍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고 칭찬만 하시고, 그러면서도 또 이 고난이 당분간 더 계속될 거야, 참고 이겨나가, 그러면은 이 생명의 면류관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이면 이 땅의 생명이 다가 아니야. 난 부활한 예수야,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소개했죠. 서모나 교회는 폴리갑이 순교한 유명한 교회입니다. 지금도 폴리갑 기념교회가 서모나 지역에 가면 있습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지역의 특징은 각종 우상 신전이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우상 제단이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우상 제단이 다 있어요. 하여튼 만물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로.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제우스 신전과 치유의 신의 신전, 이것이 대표적입니다. 제우스의 신전은 이제 헬라 문화에서 신 중에서 왕 아닙니까? 그 신전이 컸고, 그 무엇보다도 치료의 신인 뱀신,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아주 번성했던 것이 특징입니다. 버가모 지역에는 그 뱀신에게 절하고, 가면은 거기서 히포크라테스가 여기서 근무를 했었다고 해요. 히포크라테스도. 그러니까 여기서 뱀신에게 절하고 제사 지내고, 그러면은 또 특별한 환각제를 줌으로 해서 환상에 젖고 이렇게 하면서 병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을 썼다고 하는데, 거기서 그 못 고치는 병들 치료받으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벅적거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버가모 지역에는 제우스 신전과 함께 그 뱀신 치유의 신전, 이것이 아주 특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우상 신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꿋꿋이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우상 천지 문화 안에서 신앙을 잘 지켰는데, 그 책망받은 건 뭐냐면 니골라당에 흡수당했다. 너희들 니골라당 발람에 유혹당했다. 이것을 책망받았죠. 니골라당이나 발람이나 같은 단어라고 그랬죠. 같은 단어. 같은 백성을 유혹한다, 이런 의미로서 해서 같은 단어인데, 이 니골라당의 유혹은 뭐냐면은 물질적 유익을 위해서 신앙을 멀리하는 것. 발람이 이 돈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거짓 예언하러 갔다가 망신당했죠. 결국 하지도 못하고 했던 거예요. 발람의 신앙, 니골라 신앙은 돈 욕심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것, 신앙보다 돈이 더 중요한 신앙으로 바뀌는 것, 이런 것을 니골라당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신앙을 꿋꿋이 지킨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칭찬하시면서 신돌에 이름 새긴 신돌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거는 생명책 명부에 너희를 기록할 것이다 그랬죠. 그리고 또 만나를 너희가 만나게 될 것이다.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영적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렇게 에서버를 공부를 했어요. 이제 4개 교회가 남았어요. 두사빌라에. 이제 빌라 한 채만 공부하면 돼요. 두사빌라. 두사 아파트가 아니고 두사빌라. 두아디라, 사대, 또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해서 두사빌라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버 두사빌라 이렇게 외우면 7교회가 되는 거예요. 에서버 두사빌라. 이게 앞으로 두사빌라, 두사 아파트가 아니라 두사빌라만 공부하면 이제 건강한 교회 시리즈는 마치게 되는데, 이 4번째 두아디라 교회를 오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은 앞에 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 세 도시와는 또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요. 에베소와 서머나 지역은 커다란 항구 도시죠. 대형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했고, 경제적으로 풍성한 대도시였고, 다 이제 어떤 우상 문화 안에서 경제적으로 또 항구, 무역 이런 걸로 해서 대도시였고, 버가모는 행정도시가 특징입니다. 행정 수도가 거기 있었고, 로마 황제의 그 어떤 이 권위로 권력을 행사하던, 황제의 권력을 행사하던 지역이었습니다. 버가모는 행정 수도였고 권력을 아주 이렇게 강조하던 데였고, 에베소와 서머나는 항구 도시로서 번성했고 우상 도시로서 번성을 했는데, 두아디라는 중소도시입니다. 큰 도시는 아닌데 인구 한 5, 6만 명 되었고 지금도 한 5, 6만 명 된다고 그래요. 큰 도시는 아니었는데 특징은 공업도시입니다. 공업단지 도시예요. 공업도시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산업체들이 거기 활성화되어 있어서 아주 그 상공업자들이 거기서 많이 이제 살아가는 거기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가 이 로마로 향하는 길 중간에 있어서 아주 교통이 편리하고 무역하기가 이렇게 좋은 그런 지역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대표적인 산업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서 모직 염색업 모직 방직 공장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유럽까지 무역을 하는 정도로 그 지역의 그 염색 기술, 모직 기술 이것들은 굉장히 발달을 했었다고 그래요. 이 성경에 두아디라 출신으로 아주 유명한 여자가 하나 있죠. 루디아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자주장사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가 바로 그 고향이 두아디라입니다. 공장이 아마 두아디라에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이 유럽 지역까지 건너가서 무역을 하는 사업가가 두아디라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성령님의 아주 강력하신 인도하심 안에서 배 타고 이제 유럽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었잖아요. 근데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첫 번째 만난 제일 큰 성읍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는데, 이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강변에서 예배드리는 유대교 신자였죠. 예배드리는 그 루디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집에서 묵으시고 이거를 교회로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한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이 루디아는 이 두아디라가 고향이고 아마 본점이 두아디라에 있었을 거예요. 루디아도 사람 이름이 아니고 개인 이름이 아니고 루디아 왕국, 수원댁, 천안댁 하는 식으로 루디아댁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루디아 왕국의 버가모가 두아디라가 있었거든요. 그 안에 루디아 왕국 지역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루디아 왕국이 아니었지만 하여튼 루디아 왕국이 있었던 자리에 두아디라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염색 공장을 하고 있으면서 마게도니아 지역까지 무역을 하러 왔다 갔다 하는 여장부 스타일의 사업가였습니다. 이 여장부답게 아주 화끈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집에 바울 일행을 묵게 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죠. 이 두아디라 도시는 이런 모직 염색 공장 말고도 뭐 세공업, 가죽, 피역, 방직업, 니켈, 구리 광산까지 있었다고 해요. 어쨌든 이런저런 이 공장들이 많이 있고 여러 사업체들이 번성하는 공업도시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사업체들이 각각의 그 업종별로 길드라는 이름의 그 협동조합 안에 가입이 되어 있었어요, 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뭐 인쇄업 하면 인쇄 협동조합이 있고 무슨 탄광업 하면 탄광조합이 있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석유조합이 있고 뭐 이렇게 이런 조합이 있는데 다 그 조합에 가입을 해야 사업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서가모도 그렇지만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이 두아디라 지역은 이 산업 도시였기 때문에 이 산업 협동조합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 사업체들이 다 각각 업종별로 각각의 자기네 협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우상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각 사업체들이 이제 협동조합의 회비를 내야 했고 1년에 또 몇 번씩 그 협동조합 각 그 조합별로 각 사업체별로 수호신을 정해서 섬겼어요. 수호신은 뭐 딱 하나가 아니고 그 조합별로 이런 신을 우리가 수호신으로 삼자 그러면 그 신 모직신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수호신에게 가서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근데 당시 그 우상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형식이 바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신전의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하고 제물을 나눠 먹고 마시고 축제를 하고 춤추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타락한 그 제사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기네들의 그 사업의 수호신으로부터 이제 복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회비를 내고 이렇게 하면은 수호신이 복을 주셔서 사업이 잘 된다. 이런 문화 안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다들 그냥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협동조합에 가입을 하고 절기별로 가서 제사 지내고 제물 바치고 먹고 마시고 축제 벌이고 여사제들과 그 음행을 하고 행음 잔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문화에 다들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러면 복을 받는다 하는데 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화가 일반 사람들에게는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좋잖아요, 그런 거. 즐거운 날 아닙니까? 그거 하는 날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는 즐거운 문화일 수도 있었겠지만은 기독교인들에는 어때요? 기독교인들에는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음행을 해야 되고, 우상에게 절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참 기독교인들에게는 큰 장애의 요소가 됐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 거기 이제 조합에 가입되지 않으면 여러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걸 사실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고 협동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우상제단 안에서 먹고 마시고 행음하고 하는 그 행동을 그들과 같이 따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되겠느냐? 가입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두아디라 교회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가입하지 않고 나름대로 또 이게 살 길을 찾아나가고 이러면서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다가 아니고 그 중에서는 협동조합에 가입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또 교회도 나오고 하는 이중적인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나누어져 있었어요. 흑백이 나누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도 강하게 하시고 책망도 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앙 상태가 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각 교회의 말씀을 시작하실 때에 자신의 그 모습을 표현했잖아요.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셨느냐 하면은 18절에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 자신을 표현하실 때에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세 가지 모습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이런 표현 자체가 바로 그 지역 상황과 교회의 상황, 교회의 처지를 대변하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게 이 예수님 자신의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그 눈이 불꽃 같고 이렇게 말씀하면 불꽃 같고, 이 불꽃 같은 눈초리 하는 건 우리 많이 좀 아시죠? 대표 기도할 때에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불꽃 같은 눈초리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구절이 요걸 본따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불꽃 같은 눈이라고 표현한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의미보다는 우리를 감시하고 지켜보시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이제 교회를 바라보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까요? 저리 갔다 이리 왔다 양다리 걸친 신앙인들, 우상재단에서 재물 먹고 행음하고 놀고 먹고 마시고 하고, 또 주일날 되면 또 교회 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또 평일에는 또 저 우상재단에 가서 자기 수호신, 자기 사업 협동조합에 가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놀고 이렇게 하는 성도들, 양다리 걸친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초리로 이렇게, 이게 제가 불꽃 같아요? 이렇게 불꽃 같은 눈초리, 불꽃 같은 눈초리로 바라보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불꽃 같은 눈초리로 바라보실 때 뭐 우리를 지켜주시는 의미도 있겠죠. 근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의미는 자비하신 눈길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불꽃 같은 눈초리로 나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칼빈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얘기했죠.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이 코람데오에, 코람데오, 데오가 하나님이고 코람이면 얼굴, 면전 이건데 코람데오, 라틴어입니다. 코람데오 신앙,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이 칼빈이 아주 자기 자신도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고 그런 신앙을 강조했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항상, 하나님 얼굴 앞에서 내가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겠습니까? 나쁜 짓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뭐 겉으로 내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활할 때 생각을 나쁘게 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는 거, 또 행동을 나쁜 짓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코람데오 신앙이 참 중요한 것인데, 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신다고 상상할 때에 하나님의 그 눈초리가 어떤가 하는 것은 각각의 자기 신앙 상태에 따라 아마 느낌이 다를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불꽃 같은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느낌이 와지면은 내가 뭔 지금 잘못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회개하지 않고 버티고 있을 때에는 그런 느낌이 들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자비로운 눈길로 나를 바라보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반가워요, 이런 마음이 들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내 죄 없을 수는 없으니까 죄를 고백하고 아뢰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자비하신 눈길로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신다 할 때 불꽃 같은 눈초리로 바라보시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자비하신 눈길로 바라보시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어떠세요? 저는 자비하신 눈길로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너 고생 많다, 수고 많다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때는 저도 또 불꽃 같은 눈초리로 이러고 볼 때가 있어요. 내가 성질 팍팍팍팍 나고 또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러고 화가 나서 그냥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팍팍 던지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초리를 이렇게 바라보실 그럴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불꽃 같은 눈초리,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감시하시는 하나님의 눈길로 이렇게 바라보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주석은 아주 강한 금속이죠. 이게 빛난 주석 같은 강한 발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발 하면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 예수님께서 사탄을 발로 꽉 밟아서 죽여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강조한 것은 여기 처음에 7교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 인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건 여기가 한 군데인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짐작하는 거예요. 이 내용, 그 당시 상황을 봐서 짐작하면, 당시 두아디라 지역의 대표적인 우상 신전이 아폴로 신전이었습니다. 아폴로 신전이 지금도 그 유적이 남아 있어요. 두아디라에 가면은 아폴로 신전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아폴로는 제우스 신의 아들입니다. 이 헬라 문화의 신 중의 왕은 제우스 아닙니까? 이 제우스가 바람둥이라 아들이 수없이 많아요. 실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내 헤라한테 막 야단 맞고 쫓고 도망 다니고 막 이렇게, 무슨 신 중에 신이 그렇게 하는지, 하여튼 헬라 신화도 좀 희한하긴 한데, 그 제우스 신의 아들, 셋째 부인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아폴로예요.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이 바로 제우스의 아들신이에요. 그게 아들신인데,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는 아주 그 아폴로 신전이 큰 신전이었고, 그 우상 신전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신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폴로 신전을 아들의 신전이다, 아들 신전 이렇게 호칭을 하면서 거기 많은 사람들이 가서 아폴로 신에게 우상 절하고 그 타락한 우상 제사를 지니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 문화 안에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의견도 있더라고요. 도미티안 황제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 무렵에 아들이 죽어서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 아들을 신격화시켜서 자기 아들의 신을 거기다 세웠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그 아들이라는 아들의 신의 그 호칭이 두아디라 지역에 있었는데, 그 아들 아폴로는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을 불꽃 같은 눈, 또 빛난 주석과 같은 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전체적으로는 심판주의 의미가 강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너희들을 감시하시고 지키고 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이런 의미가 강하게 표현되는 것이 불꽃 같은 눈, 주석 같은 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판주의 의미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실 때 칭찬부터 시작을 하세요. 칭찬을 하세요. 2장 19절을 봅니다. 2장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주 칭찬 중에서도 대단한 칭찬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내 사업과 이런데, 내 사업은 비즈니스 장사 이거 하는 것이 그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얘기해. 내 사역과 내 믿음의 행위와 이렇게 보면 돼요.
내 믿음의 행위, 다른 교회들 얘기할 때 너희 믿음의 행위, 사랑과 믿음과 소망 이런 거 칭찬하셨잖아요. 칭찬하실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칭찬하실 때 칭찬하시는 아주 빠지지 않는 게 뭐야?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내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것을 내가 기억한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일곱 교회에서도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때 내 행위를 내가 안다. 내가 보고 있다. 내 믿음의 행위를 알고 있다. 사랑의 수고를 알고 있다. 그럼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있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여튼 믿음, 소망, 사랑 이 칭찬이 항상 그 교회에 대한 칭찬의 대표적인 칭찬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하신 것도 믿음의 행위, 여기서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섬김이 다 사랑의 수고죠. 사랑, 섬김, 또 인내, 이걸 또 칭찬하셨잖아요. 믿음의 행위, 이 사업과 이건 믿음의 행위를 칭찬하신 거예요.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하신 것 같은 믿음, 사랑, 소망에 칭찬하신 것도 아주 중요한 칭찬이지만 더 중요한 칭찬이 뭐냐면 내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좋은 점들, 이렇게 좋게 섬기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하는 거인데 처음보다 더해. 요새는 더 잘하고 있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참 이걸 대단한 칭찬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런 칭찬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런 칭찬을 들어야 돼요. 야, 너의 신앙이 처음보다 1년 전, 2년 전, 3년 전보다 지금 신앙이 더 성숙해졌구나. 더 인내하고 있구나. 더 사랑하고 있구나. 더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칭찬을 들으면은 이 이상이 얼마나 더 좋은 칭찬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처음 믿을 때는 괜찮았었는데 처음 믿을 때는 아주 뜨거웠었는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좀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좀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반대 개념이죠. 그죠?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사랑과 인내와 말씀, 아주 모든 면에 완벽하다시피 잘했던 교회인데 너무 교리에 치우치다 보니까 차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처음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식어진 거예요. 따지기만 하고 옳고 그런 것만 따졌지 사랑으로 덮어주는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부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랑으로 섬기고 보살피고 도와주고 이렇게 믿음의 행위를 잘 했는데 시련이 더 심해질수록 점점 더 잘한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참 대단한 교회죠. 되게 신앙이 저 자신도 그래요. 저 자신도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이건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주위에서 저보고 광신자라고 해서 야, 예수 믿어도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광신적으로 믿으면 안 돼. 이런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냥 만나기만 한 친구 만나고 어디 가도 그냥 예수님 믿어야 돼. 그냥 믿어야 돼. 막 이러고 막 그랬더니 친구한테 귓방망이 맞았잖아요. 장례식에 어떤 친구 장례식에 갔는데 거기서도 만나는 친구들만 장례식에 가서 예수 믿어야 돼. 교회 나가야 돼. 막 그러고 그랬더니 어떤 지랄 같은 친구가 그냥 나를 귓방망이를 때리더라고. 이 자식아 여기서 할 자리가 있지 여기서 뭐 또 그런 소리를 하냐고 막 그러고 그랬더니 그 옆에 또 한 친구가 교회 나가는 집사야. 그 친구가 처음에 은혜 받으면 다 저렇게 돼 그러더라고. 그때 처음 신앙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때보다 성경 말씀 지식, 신학적인 지식 이거는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때 그 뜨겁던 신앙이 지금 저한테 있는가 하는 거 생각할 때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그래요. 예. 그 이제 우리 신앙이 다들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성경 지식 늘어납니다. 신앙생활보다 교회 생활하는 요령이 숙달됩니다. 기도도 그냥 청산유소 촤촤촤촤 해요. 그냥 불꽃 같은 눈초리로 막 지켜주시고 막 이런 용어들을 많이 하니까 기도도 청산유소도 잘해요. 예, 그렇게 해요. 그런데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때요? 교회의 문제점도 보이고 인간적인 모습, 목사의 그 인간적인 모습도 보이고 또 성도들 간의 이렇게 관계에서도 꼭 사랑으로만 모이지도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어떤 비판 의식이 생기게 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차츰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교회 생활이 형식화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만 하여튼 저는 그랬고 또 어떤 아주 오래 믿은 성도님이 그 막 교회 비판하고 이 시대 교회 비판하고 하면서 막 그냥 그러는 거 보는데 내가 보기에 그분 자신도 신앙이 온전치 못한 것을 내가 이렇게 보면서 그래, 이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 신앙도 그런 사람들이 되게 비판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그런 가운데도 올곧게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어때요? 그 어떤 예화가 있잖아요. 그 어머니가 딸이 교회 잘 나가던 딸이 교회 안 나가고 막 그런 걸 자꾸 나가라. 내 소원이다. 나가라. 그런데 그 교회에 딸이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교회에 또 싸움박질이 생긴 거예요 또. 그러니까 딸이 엄마 그거 봐요. 내 절에서 안 나가는데. 그랬더니 너의 눈에는 왜 그거만 보이냐. 예수님은 안 보이고 그 싸움박질하는 것만 보이냐. 난 예수님만 보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그게 관심도 없어. 이렇게 그 엄마가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주인이 누구세요? 교회 몸 자체가 누구세요? 예수님이거든요.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바라보면 안 돼요. 깐디가 그랬다잖아요. 난 예수님은 좋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다. 깐디가 그랬어요. 그거 잘못인 거죠.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잘못만 바라보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자꾸 가라앉게 되고 식어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권상인 집사님 아시죠? 아주 오래된 분, 아주 오래전에 안수 집사님으로 했다가 서울에 계시다가 울산으로 이사 가면서 울산에서 교회를 택하는데 그 뒤로 오시고, 우리, 아주 저하고는 아주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 관계성이 좋았었는데 그래서 울산에서 교회를 선택할 때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한다면은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저 바라보다 보면은 실망하고 떠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래서 그게 말씀이 마음에 들어서 그 교회 택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야 돼요. 신앙생활은 목사를 바라볼 필요 없어요. 장로님 바라볼 필요 없어요. 권사님 바라볼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신앙이 올곧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칭찬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 내 믿음의 행위, 사랑의 섬김, 인내, 소망의 인내, 이것을 내가 칭찬하는데 전보다 더 좋아진다. 요새 점점 더 좋아진다. 이런 칭찬을 하셨어요. 이런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초리로 바라보고 계시면서 우리가 잘못할지라도 회개하고 또 돌이키려고 하고 자꾸 돌이키려고 하고 자기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불꽃 같은 눈초리가 자비스러운 눈초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불꽃 같은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면은 끝에 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주석 같은 발로 확 밟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제 회개할 기회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너희들에게는 큰 복을 채워줄 것이다.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두아디라 지역도 큰 도시가 아니고 교회도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은데 굉장히 길게 칭찬하시고 강하게 칭찬하시고 강하게 책망하시고 길게 책망하시고 또 권면하시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한 주 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20절까지만 19절까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고 20절부터 29절까지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기대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자신을 성찰하면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